사랑하는 보광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올 한 해 이 새벽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래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요한일서가 시작된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 금요일 새벽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제일 처음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몇 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란 말로 요한일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태초란 말에서 시작되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나누는 요한일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태초는 천지 창조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태초는 영적인 창조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선재해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함으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는 주후 100년경 되는 때였습니다. 주후 100년경의 교회 형편은 초대교회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을 때입니다. 우선 초대교회 일원이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죽고 2세대 혹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1세대들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열심과 뜨거움과 흥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들에게는 이런 열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을 하였겠습니까? 이처럼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첫 흥분과 첫 사랑과 첫 헌신의 불꽃이 식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인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 신자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1세대들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해져 갑니다. 그 뒤를 이은 2세와 3세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아무래도 1세대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주일날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2세, 3세들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거나 또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며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본 서신에는
그들이 박해를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를 갖고 유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박해는 없습니다. 옛날 한국교회와 같은 이제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더 다양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괴로우며 견디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교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순결하게 하고 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내적으로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원수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많은 유혹을 성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부터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올바른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교리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아주 생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세, 3세 교인들은 이것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설명해 줌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핵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먼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성장과 성숙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시며 우리를 또한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인간 세계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1절 중반절 이후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 요한과 그 시대에 증거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듣고 보며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사, 훌륭한 부모,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은 눈으로 본 바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본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세 개의 다른 본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후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천을 봅니다. 이때 본다는 말은 가장 흔한 용어로 대상물이 그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도 이 세마포 천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본다라는 말은 지성을 통해서 본다는 뜻으로서 자세히 조사해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아심을 갖고 자세히 바라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장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뜻은 보고 이해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으로 본바요라고 하는 말이 이 세 번째 보고 이해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남긴 세마포를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뵐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응시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물은 적이 있는데 이때에 본다는 말이 응시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응시해서 본다, 주목해서 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쓴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만져보았다는 것은 체험 중에도 가장 확실한 체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손으로 발을 보고 나인 줄,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사도 요한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었지 육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육체를 입은 바가 없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나타났던 형상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거짓임을 여기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고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언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말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임으로 산 증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그들이 체험한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 있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위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생명 있는 삶과 사귐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그들의 영적 죽음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귐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 생명을 얻으며 이 세상에 있는 이웃과의 사귐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기쁨보다 쓰디쓴 슬픔이 많은 삶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객지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충만함을 위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체험된 즐거움과 희열이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확신과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 1서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사귐을, 이러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난 이들도 오늘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다시 새 힘과 용기와 생명력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